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핸드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등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께서는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애니팡이라고 하는 게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하트도 주고받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큰 게임은 하지 않더라도 핸드폰 게임 정도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최근에 올팜 아시나요? 네, 올팜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핸드폰으로 농사를 짓는 게임이래요. 그래서 작물을 키워가지고 재배해서 그걸 또 팔고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또 조금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렇게 모아가서 실제 돈처럼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 세트를 그걸로 시켜 드셨다고 자랑스럽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들어보니까 일정 시간마다 이 농작물들을 키울 수 있는 비료나 물 같은 거를 시간이 될 때마다 주는데 작물을 더 빨리 키우려면 고급 비료와 깨끗한 물을 돈을 주고 사야 된대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인구의 시간을 버티시면서 무료 아이템으로만 지금 농작물을 키워서 햄버거 세트를 드셨지만 이처럼 모든 게임에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에는 그 아이템마다의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캐릭터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내 캐릭터를 더 이쁘게 꾸민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진행하기에 수월하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을 소유하게 되면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비싼 돈을 주면서 그 아이템을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게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템을 얻고 싶으신가요? 읽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책? 아니면 모든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젊음을 돌이킬 수 있는 알약? 다들 눈빛이 갑자기 반짝이시는데 아니면 넣기만 하면 돈이 몇 배로 불어나는 통장?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얻고 싶어 하시겠죠. 사실 우리의 삶도 게임과 다를 것 없이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남들에게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또 인생을 더욱더 편하고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능력, 더 나은 능력들을 습득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스터 에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스터 에그가 뭐냐면 이 이스터가 부활절이죠. 그리고 에그가 달걀. 그래서 부활절 달걀. 이 미국에서 부활절마다 부활절 토끼가 이 달걀을 숨겨놓는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걀을 숨겨놓는 것처럼 게임이나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이 그 작품 안에 제작자만 알 수 있는 숨겨진 메시지나 프로그램들을 몰래 숨겨놓는 것을 이스터 에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제작자가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임무들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숨겨진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숨겨진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템은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팔지를 않기 때문에. 그 제작자가 숨겨놓은 그 임무들을 완수하거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그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받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제작자가 특별히 나의 의도를 알아차린 너희들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이스터 에그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숨겨진 선물을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비밀스러운 선물이 바로 성경이고 성령이고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임무가 무엇이라고요? 내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이 숨겨진 선물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능력은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명령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친절히도 또 이후에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 육체의 욕심, 육체를 따르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육체의 욕심이 좋은 것 같나요? 나쁜 것 같나요? 나쁜 것 같죠. 우리는 이미 이 육체의 욕심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갈수록 사랑이 메마르고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며 싸움과 분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운전병 출신인 건 이제 다 아시죠? 네,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제가 운전병으로 이제 근무할 때에 운전병들은 이제 수송대라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운전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차를 정비하는 정비병들도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전을 하는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전방이다 보니까 강원도 전방이다 보니까 고지가 뭐 1000m, 뭐 1500은 거뜬히 올라가는 고지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면 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길을 그리고 엄청 좁고 포장이 되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량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비병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정비를 해요. 그런데 하루는 부대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어떤 전화였냐면 얼마 전에 갓 운행을 시작한 신참이었는데 자기가 타고 나갔던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로에서 시동이 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송관님과 정비관님과 정비병들을 태우고 그곳까지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정비병들이 가는 내내 막 얼굴이 막 창백해요. 혹시라도 내가 이거 정비 실수해가지고 그런 거면 이제 엄청 혼나고 뭐 휴가 잘리고 그러니까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도착을 해서 정비병들이 막 몇 시간 동안 차를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견인차를 불러다가 그 차를 다시 부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제 다시 처음부터 체크해가면서 정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름을 잘못 넣은 거예요. 휘발유 차량에다가 경유를 넣은 겁니다. 이제 그 기름을 담당하는 유류계 병사가 있는데 이 유류계 병사가 휴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사수가 담당을 했는데 이 운전병도 신입이고 이 유류계 병사도 부사수다 보니까 이 운전병이 차를 휘발유 차량인데 경유를 넣는 데다가 갖다 대놓은 거죠. 그럼 이제 유류계 병사가 좀 경험이 있으면 차 여기다 대지 말고 여기다 갖고 와라 할 텐데 이 사람도 잘 모르니까 그냥 맞게 됐겠거니 하고 경유를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차량이 도중에 멈추게 되었고 자신이 잘못한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이 친구는 부대에 당당하게 전화를 걸어서 차가 멈췄습니다. 차가 이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혼유사고라고 하죠. 기름을 잘못 넣었을 때 이 차를 정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고 났을 때처럼 부품을 갈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료통을 떼내고요. 그 연료통 안을 다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연료가 흘러가는 배관들이 있죠. 그 배관들도 다 세척을 해야 돼요. 기름이 하나도 남지 않게. 그 다음에 다시 올바른 휘발유를 주입을 해야 수리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는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이 아닌 육체의 정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저 전방에서 시동이 꺼진 저 자동차처럼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금 당장은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경사 위에 머물렀을 때에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시동이 꺼지고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육체의 정욕과 욕심들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시동이 꺼져서 멈춘 차량의 연료통을 떼어내고 그 안에 잘못된 기름을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더러운 육체의 정욕과 욕심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더러운 죄악들이 지나다녔던 나의 삶 구석구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성령과는 공존할 수 없는, 예수와는 공존할 수 없는 육체의 정욕과 죄악들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두 번째 능력은 증언하는 능력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드라마 광팬이신데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항상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드라마를 보세요. 그런데 이게 몇 달이 지나서 내려가도 드라마가 배우는 바뀌는데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 저녁 1일 연속극이라고 하죠. 분명히 제목도 바뀌었고 배우도 바뀌었는데 아니 흘러가는 내용들이 익숙해요. 우리가 드라마만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그렇죠? 꼭 내가 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친부모인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네가 내 딸이야 라고 말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믿지도 않더니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라고 부르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러는 드라마를 우리가 너무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감리교를 창시한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오직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해 그동안 엇갈려 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칭의의 과정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의, 즉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죄인이었던 사람에게 이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칭의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확증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사탄의 자녀로 또 세상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물질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는데 우리가 믿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내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저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은 목사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직업이 바뀌고 신분은 바뀌는 거지만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나의 존재 가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노인이 아끼던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아끼던 도자기였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이 도자기를 결국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도자기니까 50만 원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도자기를 막 열심히 닦고 광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60만 원에 팔려고 이제 고물상에 이제 골동품 가게에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골동품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작품은 유명한 누구의 작품이라고, 이거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도자기에 숨겨진 가치를 깨달은 이 노인은 이 도자기를 팔았을까요? 팔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를 아무리 갈고 닦아봤자, 나의 인생을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나 스스로 노력해봤자 결국 50만 원에서 10만 원 더 비싼 60만 원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증되게 되면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했을 때에 세상의 가치로는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나의 이 거룩한 성전, 정결해진 나의 성전 위에 모셨을 때에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숨겨진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령의 능력은요,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정체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성령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80도 변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함과 방탕함과 같은 그 더러웠던 육체의 일들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약했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를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칭의를 얻은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때까지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단계를 요구하세요. 이 성화의 단계를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갖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땡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내게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것으로 나의 인생이 다 해결되고 이제 앞으로는 탄탄대로가 열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성령을 얻음으로, 믿음을 얻음으로써 더 힘든 삶이 찾아오게 되고요.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후서에서 그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들에게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믿음이 있었고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다시 육체의 노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함께 발전하고 변화되며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굳건히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모두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는 새 부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임 안에 비밀스러운 선물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을, 은혜들을 성경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그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또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또 그 증언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단계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때까지 성화로 나아가는 거듭나게 되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오늘 이 말씀처럼 힘써 믿음 가운데에 동행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시험과 고난들이 마주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